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통해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뻐하게 하는 사랑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죄를 먼저 자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지은 죄악들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듣고자 하오니 우리 안에 주님 그 말씀이 살아 숨쉬며 생동감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드려지는 귀한 예배,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며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송준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정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나아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소리 높여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량없는 은혜 아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셔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저희들의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천국 소망을 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월 한 달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성도들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생업 위에 축복하시사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만몬신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깨트려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예비 목장 모임을 하고자 하오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소모임도 활성화되게 하시고 식탁 교제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정을 잘 감당케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남과 북이 하루속히 통일되어 경제적 부흥과 선교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영혼을 살리는 선교지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교회에 속한 어린 영혼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준호 목사님을 사랑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셨으니 사랑과 겸손과 영적인 충만함으로 열정적인 목회 사역을 통하여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말씀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10년 깊숙이 감동과 은혜로 거듭나는 성도들로 세우사 질적, 양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자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연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사 응답되어 기쁨과 감사로 성전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받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인내와 수고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탁하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34장 1절 하심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11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의 모든 방편의 제물들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곳에 적세적소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물질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 다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드림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북이 모두 나 주게 하시네. 참 충성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짧은 구절이오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인 1층 목양실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북한교회 세우기 및 탈북자 사역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드리니까요, 우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제수요일이라고 하죠.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40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권면 사항인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은 그 어느 복음서보다 의사 누가가 아주 치밀하게 깊이 있게 쓴 우리 복음서인데, 특별히 40일 동안 우리 누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요비전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복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대신방 가정은 미리 기도 제목을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겟세마네 홀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3년 가까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목자 모임 있으니까 목자들께서는 예배 후에 우리 겟세마네 홀로 오시면 좋겠고요. 식사가 제한되니까 식사 후에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3월 집중 비전 기도문 여러분 주보에 삽지되어 다 전달됐는데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3월호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자율 판매하니까요, 우리 필요한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힘있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힘을 내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벌써 8번째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은 성도라면,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들었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못하고 있는, 가장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이 3가지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그 앞에 어떤 전제가 붙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모든 일에 라는 그런 전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 명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터무니없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과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일이 가능할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말이 쉽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깊은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 하실 때 오늘 다 명령법이거든요. 뭐뭐 하라, 뭐뭐 하라, 뭐뭐 하라. 다 명령법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절대로 자녀가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찔리시죠? 제가 막 찔리네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부부, 좋은 부모는요 절대로 그 자녀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보면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아이에게 권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심지어는 마지막 때 뭘 주셔서 피할 길을 주셔서 그것을 피하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명령은 분명히 성도에게 가능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판토테 카이레네예요. 판토테 카이레네. 카이레네는 기뻐하다는 뜻이죠. 그럼 판토테가 중요한데 이 판토테는 뭐냐면 항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약간 시간적인 개념이 먼저 딱 오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면. 근데 사실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 개념보다는 사실 이 단어는 상황적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상황적 개념.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에 뭐하라? 기뻐하라. 모든 상황에.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내가 슬프고 고달플 때라도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기뻐하는 일, 그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님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판토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그럼 기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한번 가서 시원하게 사업을 한번 말아 드셔보면 알겠습니다. 저희 집이 그런 걸 해봐서 알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보청기 회사 사셨는데 보청기 회사가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기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사랑하는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나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나요? 절대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죠.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 슬퍼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과 더 가깝습니다. 더 자연스럽죠. 도리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오늘 우리에게 판토테, 항상 모든 상황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이런 빌립보서는 어느 상황에 쓴 편지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인데, 그 편지 가운데 기쁨이란 단어가 10몇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받은 고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런 고난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기록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경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표현이 나오죠. 율법상 여러분 40대를 넘기지 말아라. 누군가를 벌할 때, 때릴 때 40대를 넘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몇 대죠 그러면? 39대죠. 39대. 39대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 5번을 맞았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몸을 발가벗기시고 매를 맞죠. 그렇죠? 끝에 갈고리 달린 채찍 맞기 전에, 그 전에 나무로 된 매를 맞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자작나무예요. 이 자작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아주 그 재질이 아주 탄탄합니다. 잘 부러지지 않아요. 굉장히 맞으면 아픕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그 자작나무 태형 39대를 맞으세요. 39대를. 그거를 바울이 몇 번 맞았다? 5번을 맞았다. 3번 돌로 맞고, 한 번은 3번은 파손했는데 잘 가던 배가 강에서 바다에서 난파돼서 1주야를 깊은 바닷속에 지냈다.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 둥둥 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가던 배가 파손을 당해서 내가 바다 위에서 7일 동안이라 1주일 동안이라 거기에 떠서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말할 것도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나 안 할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참 신기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기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그가 지금 붙잡으려는 삶의 가치와 방향과 시선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뭘까요? 돈. 그럼 돈을 막 벌게 되고 부자가 되면 뭔가 막 힘이 생기고 좋아지죠. 그렇죠? 지식과 명예, 권력, 내 가능성, 건강, 이런 것들 아닙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바울은 뭐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얘기합니다.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버려야 할 것들이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껏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더 추구할수록, 내가 세상의 지식과 명예를 더 추구하려 할수록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가 정말 추구했던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껏 유익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오히려 내게 걸림돌이 되었군요. 그러면 나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죠. 3장 14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인생은 마치 지금 마라톤을 하는 사람과 똑같다. 그런데 내게 상 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은 마라톤 같은데 오늘도 난 달리고 있는데 내게 주실 그 상은 사람에게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기에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0절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빌립보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남 대치동에 온다 그러니까 제 아는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보통 아닐 거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니십니까 혹시? 어떠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강남이잖아, 대치동이잖아, 다 잘 살잖아, 보통 아니실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통 아니십니까? 예,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강남에 살고 그것도 대치동에 살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이상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 빌립보란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주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그들의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략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평생을 로마 군인으로서 평생 목숨을 바쳐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란 도시예요. 그들은 스스로 로마 사람, 로마 군인이라는 특권의식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알듯이 날 때부터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나의 진짜 시민권은 강남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내 진짜 시민권은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 땅의 것들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그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냥 도구일 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바울의 생각과 시선은 온통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 다시 오셔서 나를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실 나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이 땅의 것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땅이 주는 고통, 이 땅이 주는 어려움, 그 고난과 슬픔을 그는 넉넉하게 너끈히 이겨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냉철하게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까?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남들보다 덜 성공해서, 내 주어진 환경이 좀 뭔가 부족해서 우리는 더 아파하지 않습니까? 설령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남과 비교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기쁨의 싹마저 우리는 스스로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와 삶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가 싸그리 말라버리고 그 땅이 새카만 땅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땅에 뭐가 피기 시작하냐면 고통이란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삶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충만함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충만함들이 임하면 그에 대한 결과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신령한 기쁨.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건강해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잘 돼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 이 신령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 신령한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요, 이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요, 고난 가운데도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히려 크게 뭐 하는도다? 기뻐하는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당하면 잠깐은 우리가 근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 만나면, 고난 당하면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곧 기뻐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 고난과 환난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간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땅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이 땅이 아니요 하늘나라이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고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많이 말씀하시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24시간 계속 입을 움직이면서 계속 무릎을 꿇고 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삶의 태도가 기도하는 삶이 되라.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라. 하나님과 함께 뭐하라? 소통하라. 교통하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뜻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명과 힘을 그 기도하는 자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뭘 경험하냐면 생명을 경험해요. 힘을 경험해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뜻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뭘 경험하냐면 능력과 은혜,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호흡으로 그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기도를 잘한다고 할 때 막 미사여구를 섞어가지고 막 전능하시고 위대하고 막 이런 말을 섞어서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와가지고 아빠한테 대화를 요청하는데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얼굴도 환하시며 키도 크시고 정말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딸이 아파 하고 오면 제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온갖 미사여구를 섞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중심의 기도죠. 따라서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엄청난 미사여구를 섞어서 누가 들어도 정말로 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분과 함께 대화하라, 소통하라.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뭐하라? 교통하고 동행하라. 여러분, 경찰관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전기예요. 무전기. 이 무전기가 반드시 차량에도 있고 개인이 반드시 휴대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휴대할까요? 자기의 힘으로 현장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본부와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을 요청해서 이 지금 혼란한 상황을 최적의 결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뭘 갖고 있냐면 무전기를 갖고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좋아져서,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튼만 딱 누르면 본부와 연락이 돼서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거죠.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제약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절대적인 그 하나님과 육적인 우리, 온갖 제한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뭐하는 것?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며 자신을 내어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자신과 소통하고자 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세요. 인도하세요. 하나님 그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성도가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는 순간 영적 생명은 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재를 입어서 그 연기를 마시거나 혹은 우리 옛날에 연탄 피울 때 그 일산화중독이 되면 호흡이 되지 않죠. 그러면 저산소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저산소증이 발생하면 몇 가지 특징이 사람 몸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빛에 대하여 그 안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눈동자가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빛을 비춰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응답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셔도 그 빛에 아무리 해도 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권면해도, 봉사에 대해서 권면하고 함께 그 일을 하자고 해도 도무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죠.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띄워주시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조엘 비키라는
그 리폼드 신학교 총장이셨던 분이 쓴 책이에요. 나중에 한번 가서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건강했던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5가지 단계를 소개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개인 기도가 소홀해지는 단계예요. 개인 기도가 소홀해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개인 기도가 소홀해지면 은혜의 수단,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 같은 것들을 형식적으로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반응하지 않고 이 성경책 또한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기도를 해도 그냥 속된 말로 요식행위로 합니다. 그냥 하는 거죠. 하는 척을 하는 거죠. 성례, 성찬에 참여할 때나 세례를 받을 때도 심지어는 싸늘하게 식어진 마음으로 아주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도무지 그분에게는 말씀이나 기도와 성례가 하고 있긴 하지만 외적인 모습은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단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단계 뭐죠? 내면의 부패가 증가합니다. 그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 부패가 깊어지면 4단계 세속화가 증가합니다. 세속화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4단계에 이르면 세속화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에게는 말씀이나 기도나 성령의 조명하심의 그 빛이 의미가 없어요. 세상을 따라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가 되면 성도의 교제가 다 사라집니다. 내가 성도를 만나고 그 속에서 대화하고 함께 알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이상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자, 성도의 교제가 교제가 사라지는 것이 깊어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에게는 말씀을 듣는 것도 의미가 없고 기도하는 것도 요식행위고 성도를 만나는 것도 의미가 없으며 그가 정말 구하고 바라고 진짜 기뻐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도의 교제도 의미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 뻔하죠. 여러분, 기도가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이 영적인 깊은 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려주시고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 죽어가는 우리의 영적 생명 가운데 호흡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전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보통 한 3시쯤 4시쯤으로 추정하는데 그때 날마다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 그가 죽을 것을 알았지만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런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골방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분주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가 온통 기도로 채워지도록,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내가 갑자기 처할 때, 그때 그냥 어려움만 마시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가 힘들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것, 대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께 귀한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시니, 힘 주시니, 은혜 주시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니 날마다 그 영적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란 말은 아까 판토 때랑 같은 단어예요. 모든 상황에 뭐하라?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는 사실 조건적 감사입니다. 조건적 감사예요. 저희 큰딸이 숙명여고에 입학했습니다. 이번 주에 예비 소집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불뜻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 딸이 숙명을 못 갔으면 내가 감사했을까? 엄복중학교라고 역삼동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딸만 여기 왔어요. 여러분 숙명에 왔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 사실은요. 참 많이 기도했거든요. 사실요.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딸이 숙명여고에 오지 못했으면 나는 감사했을까?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만약에 고등학교에 갔다면 나는 감사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의 감사는 사실 여러분 조건적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감사는 여러분 그 이상의 감사입니다. 마치 욥이 그 심한 고난 앞에서 했던 그 고백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여러분 찬송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감사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가 찬송한 이유는 이 모든 상황에 감사했기 때문이죠. 바울의 감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두 발과 두 손이 착고에 쳐여서 그가 뭐 했습니까? 신라와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해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 일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지만 예수님을 싫어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겁박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40의 하나 감한매를 그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주죠. 겁박하면서. 그렇게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들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뭐 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조건적 감사가 아니죠. 무조건적 감사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보여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보였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고 더 그분을 내가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자인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십시오. 교통하십시오. 그 가운데 영적인 생명과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 믿으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으로 결단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거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말씀 부여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로 소통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그런 생명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말씀 부여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주의 백성이며 우린 천국의 시민들이오니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고난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바라보며 기대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 기쁜 뜻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날마다 기뻐하고 늘 주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소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교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